3대 절기가 있는데 이 3대 절기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있고 그다음 맥추절이 있고 수장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레위기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레위기 23장 1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유월절을 오늘날로 말하면 부활절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유월절이 부활절로 이제 바뀌어나갑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주의가 있어 오순절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이게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수장절이라고 부르냐면 이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이고 그리고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이라는 것은 이제 농사를 짓고 첫 이삭을 하나님께 감사로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로 드리는 그 절기를 초실절, 첫 이삭을 바친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이게 6월절 다음 날이에요. 그리고 이 맥추절이라는 것은 보리 맥자 써서 이제 그때부터 보리를 거두기 시작을 해요. 수장절은 뭐냐면 이제 추수가 다 끝나고 곡식을 이제 창고에 이제 쌓는 그래서 수장절이기도 합니다. 초막절 절기는 7월 이게 종교력이에요. 태양력하고 틀립니다.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것은 태양력이고 이 종교력은 바로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날짜가 종교력입니다. 그래서 7월 15일을 초막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력으로는 9월 말에서 10월 초예요. 그러니까 딱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왜 일치하지를 않냐면 우리나라에도 윤달이라는 거 있죠. 그렇죠? 여기도 윤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절기가 태양력하고 맞지는 않아요. 이 초막절의 시기가 이제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는 지점에 초막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두 가지 계절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비가 오는 계절인 우기가 있고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있습니다. 10월 말부터 4월까지는 비가 엄청나게 와요. 근다해서 우리나라처럼 쏟아지는 그런 비는 아니에요. 뭐 계속 오는 비는 아니에요. 갑자기 쏟아져요. 갑자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웅덩이를 파놓고 거기다 물을 저장해서 비가 안 올 때 그 물을 먹습니다. 비가 그 물을 다 떨어지고 나면 무엇을 먹고 사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딱 좋은 열매를 하나 주셨어요. 그게 포도입니다. 포도. 물 대신에 포도즙을 짜서 생수로 삼습니다. 물 대신 마셔요. 그걸 숙성되기 전에는 숙성이 되면은 와인이 되지만은 술이 되지만 숙성이 안 돼서는 그냥 음료로 마셔요. 우리 포도 주스 마시듯이. 그래서 물이 떨어지면 그 포도를 가지고 물을 마십니다. 언제까지? 비가 오는 때까지. 포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에요. 이 초막절을 생각하면 또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지금 이것은 이스라엘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냐면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복이 비입니다. 근데 이 비가 안 와도 걱정, 너무 와도 걱정이에요. 때를 따라 비를 내리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게 큰 복입니다. 이 땅에 비를 내리시는데 어떻게 비를 내리시느냐?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여시겠대요. 이게 농사 짓는 사람들의 큰 복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로 비유해 보면 우리는 흙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비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성령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성령이 떠나가 버리셨어요. 우리는 죄인으로서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욕심, 탐심, 탐욕, 미움, 시기, 질투, 다툼이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내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가장 큰 복이 어떤 복이냐?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일을 하게 되면 힘이 하나도 없는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땅, 즉 우리 심령에 비, 성령을 내려주신 것. 광야 생활할 때는 텐트를 쳐서 하게 되는데 대신 이 텐트가 누웠을 때 별이 보여야 돼. 3개 이상의 별이 보일 정도로 뽕뽕뽕 뚫려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는 힘을 내가 느끼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 이렇게 언덕 위에 이렇게 집을 짓습니다. 이렇게 언덕 위에 집을 촘촘히 이렇게 지어요. 테라스에다가 이런 초막을 텐트를 이렇게 치고 그 텐트에서 뭐 초막철을 치네요. 그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길가에다가 집과 집 사이에 텐트를 치고 거리에서 초막절을 보내기도 합니다. 초막절의 첫날 행사는 레위기 23장 40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날에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실을 놓아 종려나무와 무성을 가져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하라라고 하나님 명령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보이셨나 모르지만 손에 들고 있는 게 이렇게 4가지 식물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를 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초막절이면 4가지 흔들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해요. 이 모짜라는 마을의 버드나무를 꺾어와요. 첫날부터 꺾어와서 성전 한 모퉁이에 이렇게 세워둡니다. 버드나무의 특징이 있어요. 버드나무는 물이 없으면 바로 말라. 저렇게 물이 계속 공급이 돼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바로 말라버려요. 메마른 심령이 되어버리고 성령의 충만 은혜가 계속 공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도 바로 성령의 공급함을 받기 위한 그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렇게 버드나무를 꺾어다가 세워두고 또 다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시편 118편 25절을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라는 이 구절을 힘차게 외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라는 히브리어는 호시안나라는 거예요. 호시안나라고 외쳐요. 근데 이것을 번역하면 호산나예요. 우리나라는 호산나라고 불러요. 찬양 중에 호산나라는 찬양들이 많아요. 여기가 신랑 못이에요. 신랑 못에서 물을 떠가지고 쭉 일렬로 연결해서 워터게이트라는 이 수문을 거쳐서 성전 안으로 갖고 들어갑니다. 밖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나팔을 불며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물을 옮기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물을 옮기고 나면 그 버드나무가 있는 곳에서 흑막 기구에 물을 부어 또 술을 부어요. 그래서 그걸 관자라고 불러요. 이걸 넘치면 이게 물이 넘쳐가지고 쭉 흘러내려서 어디로 흐르느냐? 버드나무에게 공급이 돼요. 그래서 버드나무가 다시 소생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삥 돕니다. 유일하게 이방인이나
여인들이 이 제사를 지나갈 수 있는 날이 이 초막절 때입니다. 축제 중에 대축제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성령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러고 사람들이 외치고 나갑니다. 뭐라고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이 행사를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바로 여기 보면 뭔가를 들고 있죠. 바로 아까 말씀 네 가지 식물을 갖고 들고 사람들이 같이 들고 가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외치면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번제단 옆에 세워둔 버드나무 가지에 물을 붓고 계속 공급하면서 7일 동안 이제 7번의 나무를 가지고 섭니다. 이스라엘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첫날이라고 그랬죠. 우리를 따지면 둘째 날부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과 이스라엘 개념이 다른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 개념이 아닌 히브리적 사고를 읽어야 이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덟째 되는 날은 이제 오늘 말씀에 명절 끝날 큰 날에라고, 바로 그 명절 끝날 큰 날이 여덟째 되는 날이에요. 그날은 7바퀴를 돌아요. 7바퀴를 돌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물을 공급해야 되는데 물이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럼 버드나무가 말라 죽는단 말이에요. 이때는 원 불을 밝혀가지고, 사방에 불을 밝혀가지고 대축제로 해가지고 밤새도록 놀아요. 이 사람들은 밤새도록 놀아요. 그 여덟째 날 또 7바퀴를 돌면서 그렇게 하면은 버드나무는 말라 죽는단 말이에요.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요. 왜 외쳤을까? 우리가 궁금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그 행사를 하려고 시끌벅적하고 난리 같아요. 시장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조용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그래서 외쳐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누구든지 목마른 내가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그렇게 행사를 하면서 저 버드나무는 말라 죽지 않느냐. 영적 존재가 육적인 존재로 바뀐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창조된 우리가 뱀의 유혹에 의해서 넘어가서 죄인이 된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외치면서 돌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 너희들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존재는 육적인 존재가 된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목말라 해요. 이 육적인 모습, 인본주의 사상으로는 결코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버드나무에 물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사람의 생각으로 물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그건 목말라요. 근데 그 물을 끊쳐버리면 결국 버드나무는 말라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인데, 그렇기에 사람의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면 육적인 죽음을 맞이해요. 그런 죽음을 맞이하면 돌아가셨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왜 돌아가셨다고 표현을 할까요? 우리는 그냥 무심코 저는 돌아가셨어, 죽었어 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영이 몸에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영혼이. 그러면 이 영혼이 온 데가 있으니까 돌아가는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돌아가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무심코 그냥 돌아가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죽었다라고 표현해요. 아니요. 육은 땅에 죽어서 땅에 묻힐지라도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다 가고,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 심판이 뭘로 하느냐? 바로
생명책으로 심판하겠다는. 생명책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책에 기록된 이 말씀대로 너희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적 목마름의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육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버드나무에 물을 주지만 그건 영원한 목마름이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말씀을 두고 나중에 기록하기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생수가 흘러넘치리라 그랬죠. 요한복음 4장 13절에 14절에 보면 수가성 여인과 대화한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수가성 여인과 대화한 내용에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과 배에서 생수함이 흘러나오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내 영이 목마르지 않도록 기쁨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솟아도 퍼도 끊이지 않는 그 물은 육적인 물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 생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영적인 존재가 육적인 존재로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죄인되는 육적인 존재는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이 된 사람은 언제나 만족의 목마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답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보고 듣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는 것. 영적 목마름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피. 십자가에서 달려서서 흘려주신 그 보혈 피가 날 죽었던 나의 영을 다시 소생케 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목마름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 아멘. 근데요, 내가 말씀을 보고 듣기만 하면 그 물은 고여서 썩어버려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되냐? 흘러내려보내요. 내가 흘러내보내면 끝날 것 같지만 계속 이 물은 솟아납니다. 이 흘러보내는 것 갖다가 우리는 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보고 들었고 깨달았으면 내가 깨달았고 내가 감사한 것을 이웃에게 전하는 거예요. 맞아. 이것이 예수밖에 없어. 이웃에게 너도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믿어봐. 그리스도가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내게 만족을 주시고 또한 내 피를 모든 피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혼자 살 때는 내 힘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힘으로 일함으로 인해서 쉽게 편하게 내가 혼자 내 힘으로 일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같이 사랑을 나누는 데에서 기쁨이 넘쳐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모든 죄가 뭐냐? 바로 하나님보다 내가 앞섰던 것. 이것은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더라도 내 생각대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서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내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마음에 안 맞다고 쉽게 질투하는 것, 그 자체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그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삶, 내 욕심, 내 기분대로 생활했던 함으로 인해서 이웃에게 상처 줬던 것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나타나서 누가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그 어려움이 갖다 주는 귀신을 쫓아내주고 또 병든 사람이 있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사람이 병을 낫도록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나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나만 저 목회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님들에게 나타나야 될 일들입니다. 성도님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왜?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성도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취하셔서 주님 나도 주님과 같은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한 권능을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니다. 아멘. 어떻게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바로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10장 1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멘.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는 것을 들어야 된다. 아멘.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들으면 그것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들은 것을 흘러내려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삶이 기도가 돼야 되고 삶이 찬송이 돼야 되고 삶이 전도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할 시간 없어요. 찬송할 시간 없어요. 전도할 시간 없어요. 너무 바빠요. 그렇지만 그냥 차 타고 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차 타고 가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잠깐 일하면서 우리 성도님 잘하시잖아요. 그게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재충만을 주세요. 아멘.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배 중에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을 우리 심령 속에 넣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아멘. 듣고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야고보서 2장 26절을 말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전도는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에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스스로 가서 전도하라는 말씀 안 하신 겁니다. 내가 부어주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받아서 밖에 나가서 증거하라. 그때는 내 힘으로 내 눈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대.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약속하셨으니까 아멘.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계시록 19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피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필요를 구하실 때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영적인 목마름은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말씀을 내가 보고 듣고 실천할 때에 내 뱃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셔서 성령의 전도의 풍성한 열매 맺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